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창세기 40장 전반부만 봤을 때는 요셉이 잘했던 부분만 읽혔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듣고 나서 왕 앞에 다시 복직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갑자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부분에서 요셉이 연약한 인간임을 또 보여줍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신앙 고백은 멋지게 잘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뜨끔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30대 중반에 미국 유학비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이게 나이가 자꾸 들고 막 위기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벌써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가지 않으면 정말 절대로 그때는 미국 변호사가 우상이어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없겠다라는 인간적인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비 마련이 다 안 됐는데도 도저히 현실적으로 못 가겠다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위기의식 막 궁지에 몰리면은 별 에너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유학비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아내와 아들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미국 로스쿨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 로스쿨 공부도 바쁜데 유학비를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저의 인맥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자산이 있는 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요셉과 같이. 근데 유학비를 채우는 과정에서 재산이 좀 있다는 부자들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한 푼도,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교훈을 주셨는데, 단돈 1원도 부자들로부터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로스쿨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나름 유명하고 강남에 빌딩까지 가진 분을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저를 거지 같은 놈이라고 뒷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인 루트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당시에는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요. 30대 후반이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거의 15년이나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신앙 인격이 좀 꽤 수준급이었다고 이렇게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 인격이 정말 아직 아니구나. 이제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그때 제 마음 안에 그 부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그 쓴 뿌리 같은 추악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그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시절이니까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그 유명인을 만났다가 미국 로스쿨로 복귀해서 로펌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이제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어찌나 억울하고 내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거짓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독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독하고 악한 생각들이 이 마음 속에서 솟아오른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그 독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제가 제 마음 안에서 저를 보게 됐고요. 물론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예, 다시 만나도 그냥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데, 올해 또 10월에 목사안수를 받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죠. 예, 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그때는 이제 로스쿨도 졸업해야
로스쿨을 졸업해야 미국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 졸업 자체를 못하면은 시험 자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극도로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제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세상에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인간적 부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봤자 도와주질 않아요. 도움 받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도움 받으면 나중에 만약에 내가 잘 되면 그걸 또 갚아야 되거든요.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건해졌습니다. 예. 요셉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할 것임을 깨닫자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인간적인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셉의 도움을 막 받아놓고는 되게 절실했잖아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권력이 필요할 때는 요셉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지만 그 즉시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셉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주위 사람에게 부탁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인 시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심지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